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죠. 그리고 그 뒤에 짧았지만 선지서인 요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동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를 짓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화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할 때도 드리는 기쁨의 시와 찬송도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불안해 할 때에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겠다는 그런 시편이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목이 말라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될 때 살기 위해서 물을 찾듯이 성도도 거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찾는 심정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갈급하며 갈망하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또 찾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종일 말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음식이 되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갔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열심도 있었고 신앙생활에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충만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과거에 대비되면서 현재 시편 기자의 삶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았을 때와 지금과를 비교해 보니까 본인이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충만한 가운데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성도는 이럴 때에 절망하며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키우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갈급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여전히 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찬송을 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시금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려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때를 돌아다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고난과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너의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너를 도와주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더 낙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돌보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돌보시지 않고 외면 안 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느껴질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불신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를 흔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조롱하고 공격을 할 때에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지만 더욱더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만 6번이나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느냐. 아니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은 또다시 반복하지요. 5절에도 그랬고 11절에도 그렇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어떻게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을 고난 속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에서 일어서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와 조롱 가운데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그것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고 나를 비방하는 질문 하나가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3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에게 나타나시냐라고 조롱하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또 안타깝고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과 소망, 그 믿음을 놓아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빛나는 대낮에도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밤에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압박과 조롱, 또 내면으로는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상황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대하였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데 먼저 낙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불안을, 근심을, 걱정을 떨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갈급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갈급한 심령,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